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화, 그리고 높아지심, 승귀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요리 문답 다시 한번 여러분 또 복습하고,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이게 쓰였다 했죠. 1643년 장로교회 교리, 어린이 신앙 교육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제였다. 믿음과 행함의 구조다. 믿음과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교리가 38문까지는 교리고 39문부터 107문은 실천에 대한 부분이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27문부터 28문 두 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 그 자체, 비천한 형편에 처하신 것, 율법 아래 나시고 이 생애의 여러 비참들을 겪으신 것,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으심의 상태와 또한 장사되신 것, 그리고 잠시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상태로 구성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낮아지심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비참 가운데 낮아지신 이 단계를 그리스도의 비화, 낮아지심에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 28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기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죽으신 지 사흘 되던 날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의 부활하심, 하늘로 올라가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높아지심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부활시켜 주심부터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재림하기 위해 오심.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리스도의 두 상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낮아지심에 대한 거고 하나는 높아지심에 대한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주님의 마음이다.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마음이다. 낮아지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핵심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낮아지심이에요. 우리도 그를 본받아서 낮아지면 그 다음 그리스도가 막 높아지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높이신다. 이렇게 구성된 게 오늘 28문, 29문인데, 비화와 승계를 묵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승기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비화와 승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 품게 되는 것은 주님을 닮아서 나도 겸손히, 주님의 낮아심을 본받아서 나도 겸손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서 겸손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님의 비하와 승기를 묵상하는 이유예요. 그럼 이제 먼저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마음부터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 위하여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어서 종의 형태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가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아지심은 비천한 처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낮아진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비천한 상황에서, 그리고 율법 아래 놓였다는 거, 인간의 육체, 썩어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아래 놓인 거예요. 그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 저주의 죽음은 우리 모두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얻을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장례를 치른 거예요. 무덤에 갇히신 거죠. 그리고 잠시 죽음의 권세 아래 내려간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그가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잠시 거하신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에 낮아지면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조금만 좋은 상황에 있다가 안 좋은 상황에 가보십시오. 그럼 되게 불편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살다가 여행 갔는데 정말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훨씬 떨어지고 환경이 열악한 곳에 여러분 선교 여행이든 한번 여행을 가보십시오. 그러면 먹는 물도 불편하고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 창조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피조물의 자리에 오셨어요. 얼마나 불편하셨겠냐라는 거죠. 이게 나자심의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거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유한한 시간과 인간의 유한한 공간, 그리고 공간의 이 세계 안에 갇히신 것, 이것 자체가 낮아지심의 그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마국간에 나신 그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를 잘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비천한 모습이 어떤 건가? 여러분, 이렇게 왕이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왕이 구유에 태어났으니까.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빈방 없어요. 빈방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가옥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는 곳과 가축들이 이렇게 머무는 곳이 바로 집에 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국간 정도가 비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침 그곳에 쉬다가 급히 출산하게 되어져서 출산 아기를 강보에 싸서, 그래도 어디엔가 쭉 바닥에다 놓기는 그러니까 어디에 좀 더 놔야 되겠다 판단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 밥그릇으로 쓰여진 그 구유에다가 강보에 싸서 아기 예수를 올려놓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온 것도 부족한데, 그것도 마국간에서, 그것도 말 밥통 위에 누워 계신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시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라. 여러분, 너희의 왕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겸손히 나귀 타고 온다라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오셨다라는 거죠. 또 창조주이시지만 평범한 육신의 부모와 형제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게 오셔서 마리아와 요셉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3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부모로서, 아들로서 부모님을 섬기면서 일해 왔잖아요. 그리고 그의 동생들, 형제들하고 같이 지냈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요, 여러분 뭐 다 잘 돌보고 그러면 좋은데, 무슨 일만 터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린 채 놀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형제예요. 예루살렘 공동체 수장이었던 야고보와는 약간 구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네. 그리스도의 또 낮아지심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의 수여자가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율법을 순종해야 되는 종의 자리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천이죠. 율법의 주인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리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또 고난 받으신 것도 보십시오. 자기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가 아니라 누구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받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는 거죠. 죄의 결과는 수고, 그리고 노동, 그 다음 슬픔이었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죽음인데, 이 죽음의 그림자들이 뭐냐? 수고해야만 되는 거,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땀 흘려 노동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죄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비참과 고통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임했다. 그리고 또 이 죄의 비참은 뭐로 나타나냐? 굶주린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기 전에 굶주림이 있었습니까? 목마름이 있었겠습니까? 피곤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식물들의 실과를 마음껏 먹으면서 놀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그 발원한 강들을 보세요. 사방으로 흘러내려가는 히데겔 강부터 해서 쫙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강들을 보면 더 이상 목마를 수가 없는 구조죠. 샘이 흘러넘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피곤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죄의 결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목말라서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목마르다 물 한 컵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죠.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이런 물을 요구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그렇게 쳐다볼 때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쳐다보지 않습니까? 이런 뉘앙스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똑같이 이렇게 비참함을 겪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어땠습니까? 조롱, 핍박.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로, 왕으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대신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자신을 배신한 거죠. 베드로도 배신했고 유다도 배신하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유다는 스승을 팔아 넘기고, 이런 제자들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죄의 결과인 심각한 아픔들을 맛보면서 생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 죽음 당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가장 극악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처형 도구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사람이 빨리 죽으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도 나이 들어가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병 들어가지고 자녀들 고생시키면서 오랫동안 비실비실 거릴 거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크게 질병 앓지 않고 하나님 품에 편안하게 안기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처형은 뭐냐면요, 처형해놓고 나서 이 사람이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지고 물이 다 빠지고 에너지가 다 빠져야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말려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전날 이렇게 잠도 못 주무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심각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운명하신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무게를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어떻게 낮아지셨는가를 보게 해 주는 거예요. 그 가장 극렬한 표현은 뭐냐? 마태복음 27장 46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 어때요? 외면하신 거죠. 왜? 그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구속사역이 완성되니까 소위 말하면 아버지의 버림을 받고 잠시 음부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귀한 이유는 뭐냐? 높으신 전능자의 본성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겸손히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자기 비하는 자원하신 거예요. 구속의 언약을 따라 기쁘게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막 시켜서 아버지가 너 해라 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스스로 자신을 비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태어나심 자체가 낮아짐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내려온 거, 출생이. 그 다음에 천한 신분으로 오셨어요. 왕이시지만 왕가에 태어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내려오셨어요.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비참함을 다 겪은 거죠. 죄의 그림자들을 잘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죄의 벌이라고 정리하는 사망을 맛본 거예요. 그리고 장사되신 거죠. 죽음의 권세 아래 잠시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생, 율법 아래 계심, 그 다음 죽으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시는데 어떻게 높여주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소서.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다음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이름 아래 어떻게 해요? 무릎 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렇게 입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28문 다시 한 번 더 복습합시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죽으신 지 사흘 되던 날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의 부활하심, 그 다음 하늘로 올라가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에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심.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자, 예수 그리스도님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첫 번째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요, 소망이에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소망에,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견디셨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소망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국 누리게 될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소망 가운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처럼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높아진 상태는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타나는데, 장사시는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한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뭐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영혼의 이정표다.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는 바른 표지판이다. 영혼의 이정표라는 게, 그것은 사망을 정복하고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되는데, 영원한 생명이며 사망을 정복하는 건데, 이것은 다시 살아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영혼에 대한 이정표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리스도의 높아진 상태는 하늘로 또 승천하심으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장 9절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을 보는 가운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려져 가셨다. 이게 승천하셨다, 이런 거죠. 승천. 주님이 승천하신 하늘은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성경은 하늘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주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원래 주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저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이 내려오셨잖아요. 원래 주님이 계셨던 곳이고, 누구도 갈 곳이다? 우리도 갈 곳이다. 아니, 내가 갈 곳이다. 우리라 가니까 나는 안 포함된 것 같으면 내가 갈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그곳을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부활의 몸으로 간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신 상태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자정하심이에요. 자,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이에요. 이제 세 번째는 보좌에 앉으시는데, 다니엘서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보좌에 앉으셨다, 우리에게 강림하실 것인지를 표현해 주는 이 표현이 다니엘서 7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은 묵신문학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매우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니엘서 7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 인자가 신약 시대에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서 7장 12절에 얘기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분은 희기가 양털보다 더 희고,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처럼 움직이는 이런 강력한 모습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 자정하시면서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흘러나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할 때 예수님이 아버지께 요청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흘러나오시는 분, 성령 하나님. 이게 이제 우리가 교리를 마음속에 정리하고 나면요, 이제 한 분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십자가에 자정하시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자, 어떤 일을 보인가 보십시오.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는 능력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자리죠, 보좌. 여러분, 왕자에 딱 앉아 있다, 권세가 있어 보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 보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천사들이 자기의 날개로 눈은 가리고 또 하나 날개짓하고 또 두 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날개 6개를 가지고 이렇게 한 천사들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보좌는요, 심판의 자리예요. 심판의 자리. 이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얘기하고, 또 여러분 천년왕국과 연관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한번 있을 걸 얘기하죠. 성도들도 한번 거기에서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심판을, 성도들의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상급 심판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냐 멸망하느냐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상급이 주어질 것에 대한 심판의 자리.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이 심판이요, 영벌로 처하게 되는 심판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자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급을 위한 백보자 심판의 자리가 되어지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영벌로 들어가는 심판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영광과 권세를 아들에게 수여하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이제 창조주로서 다스리는 것, 다시 그 권세를 회복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역사의 주인이시면서 심판자이신 거죠.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 보좌에 앉아서 감당하신다는, 그 삼중직이 뭐예요? 왕으로, 선지자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사장으로. 여러분 이게 다 기억하시죠? 이제 뭐 반납 벌써 하셨나? 네. 뭐 3번씩 반복했는데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도 왜 이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리고 선지자직, 그 다음에 제사장직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거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려서 말씀을 가르쳐서 바로 이끄는 거고, 왕은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며 나가는 것이고, 제사장은 구원하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중보자 역할을 하면서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해 주는 거. 우리가 다 이런 삼중직을 같이 가지고 있다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들이 만인 제사장과 함께 우리도 모두가 다 이 삼중직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삼중직은 저와 같은 목사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잘못 풀어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높이신 상태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네 번째로요,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그 다음에 재림이에요. 순서가 딱 느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하고 계시면요, 우리의 신앙을 아무리 어떤 이단들이 와서 흔들어놔도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기 위한 이 자리에 재림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대제사장의 기도가 이제 슬슬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실 것에 대해서 예견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14장 예수님이 떠난다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 나도 믿어달라 라고 얘기한 거죠.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은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떠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심은 재림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심어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3절에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라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높이신 상태는 심판을 위한 재림인데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똑같이 오신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승천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산에 거기 지금도 감남산에 가면 승천하신 그곳에 승천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 뚜껑이 열려 있으면 우리 주님이 이 말씀대로 본대로 오시니까 그 자리로 그대로 오신다라고 이들은 해석을 하고 믿고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내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강림하신다,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야, 어디로 오겠어?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이리로 올 거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그 감람산에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재림하시는 목적은 뭐냐? 불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말도 붙일 것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심판하러 옵니다. 최종 심판, 꽝꽝꽝 끝. 다시 오시면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 최종 심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영원한 행복, 영생의 복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여러분, 재림하신 목적은 선명해요. 불신자는 죽음,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 이렇게 심판하고 가르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심으로 높아지심이 시작됐는데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좌정, 보좌에 앉으심, 그 다음 재림하심. 이게 하나님의 높아지심. 낮아지심도 분명하죠, 여러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고 나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계의 교훈은, 자, 뭘 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네. 누구도 물어보면 나 교만하다고 한 사람 없어요. 겸손하다고 얘기하지.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 내가 자꾸 겸손하려고 하지만, 겸손하게 살고자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약하거나 나보다 좀 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내 힘이 나타나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 이런 거 보면 내가 교만하다는 금방 나타나는 거죠. 교만은 결정적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른 사람도 움직이고 내가 모든 걸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스스로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너희 마음을 조심하라. 생각과 마음을 교만한 데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게 낮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서 있던 게 낮추라. 그리하면 누가 높인다?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가 몰라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베드로전서 5장 6절대로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스스로 좀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잖아요. 이거 빨리 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빼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선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는 무엇을 위함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삽시다. 네, 교만하면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망하는 길입니다. 교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함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거라 했죠. 두 가지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낮아지시는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높이실 거라고 하는 소망의 마음이에요. 소망을 갖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빨리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부언 설명을 많이 안 하고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조금만 하려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텐데요. 야, 지금 입에서 단내가 난다는 의미가 뭔가를 제가 느꼈어요. 이게 돌아서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이게 뭐 돌아서면 또 나타나서 설교해야 되고, 돌아서면 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지. 지금 이 PPT 만드는 것도 여러분 금방 만들 것 같은데, 이건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어떻게 표현해야 이게 의미가 전달될까 하면서 하나하나 만드는 거. 시간과의 싸움이고 머리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마무리하면서 느낀 것은, 아, 하나님이 할만하니까 시키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아직도 좀 죽으려면 아직 멀었구나. 소위 말하면 왜 하나님 이렇게 막 뭔가를 시키신다라는 것은 할 일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살려주시는가,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지? 앞에 하나 처리가 놓으면 또 하나 앞에가 기다리고 있으면 왜 이렇게 늘어놓느냐고 불평할 게 아니라 아직 쓸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당부하고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들을 기도로 좀 더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의 이 기도가요, 행동으로 또 표현돼야 됩니다. 기도는 소극적인 행동인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 기도예요. 그 기도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되냐면요,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형제를 한번 찾아보고 둘러보는 거죠.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교회 한 번 더 나와서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이 함께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다시 한 번 더 겸손한 마음과 함께, 그리고 성도를 귀히 여기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이 우리도 때가 되면 높이실 거라는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믿음의 경주를 해가면서 멋진 보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